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되돌아오는 장면입니다. 회복된 성전을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동쪽 문을 통해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너졌습니다.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4절과 5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 참 우리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 성전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건물로 말한다면 예배당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에 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찬양을 불렀잖아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문들어 머리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까?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간다. 그 찬양을 할 때 아마 우리 모두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휘감싸여 있는 듯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하더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붙들고 사모하고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 안에 가득하더라. 성도들의 모인 교회 공동체에 가득하더라.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충만하더라. 이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때, 이 다시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또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라고 에스겔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믿음의 신앙 공동체에 가득히 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물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많은 소리를 세상 가운데서 듣고 사는데 그 많은 소리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회복과 소망을 주는 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회복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회복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단단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꼭 닫혔던 귀가 열어지고 보지 못했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는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에스겔은 19년 전에 그발 강가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환상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도 환상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부르시고 하나님
영광을 떠난,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그에게 들려오고 보여지고 느껴졌을 때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3절 끝부분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부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약된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금 날마다 돌아와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시내산 호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그 타지 않는 떨기, 불 가운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발에 신을 벗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쫓아다녔던 잘못된 사울이, 열심히 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눈이 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서 빛을 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는 사이에 땅이 기근을 내고, 땅이 재난을 내고, 땅이 화산과 폭발, 이런 태풍 이런 걸로 땅이 황폐하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피로 물들었던 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니까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폐허가 되어진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무엇을 바란다고요? 빛을 바란다고요. 생명을 바라고 생명이 살아나고 과실이 살아나고 사람과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고 나라와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로서 땅도 회복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때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와 사회에 다시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축복 중에 축복이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지금 성전을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줬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어져요. 성전 공동체가 회복되어집니다. 제사장과 거기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 가운데,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나타나서 그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커져간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외형적인 조건이 변화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금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빛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할 수 있고, 교회도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나고 사람도 살아나고 땅도 회복되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곤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신자고 성도된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찾아오고 가득히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회복될 수 있고 빛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회복되고 놀라운 능력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전쟁으로 피해를 받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서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전쟁을, 나라를, 정치를, 경제를 잘못 다스려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중심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살이를 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실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이 썩었고, 그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서 하나님이 거기에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었다. 바꿔 말한다면 이스라엘 온 나라와 백성들과 지도자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이와 같이 고난과 박해와 남의 나라의 포로살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떠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아직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시 성전으로 그 영광 가운데 돌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바뀌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그 성전으로 돌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헤아리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찬송 가운데 그런 얘기했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 매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본보기를 쫓아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듯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이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전 공동체를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것은 무슨 의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 불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보장이고 약속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그것에서 왕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들과 함께 더러워서 영적으로 혼합되어서 있을 수 없어서 내가 떠났지만 다시금 돌아오셔서 그 백성의 왕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는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이나 다른 잘못된 이방 왕들이 와서 다시금 이스라엘, 요즘 말한다면 신자, 성도들을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거룩한 내 이름을 그들이 더럽히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성전의 우상 숭배의 이방 왕들, 이방 사람들을 마구 데리고 돌아와서 더럽혀졌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겠다고 단언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루시면 그 영광이 이제 영원할 것이고 다른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이 왕 대신 영광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사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가득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쌓았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쌓았던 담을 우리가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옆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뭐라고요? 담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삶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근데 그 막힌 담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과 만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성전 공동체에 뭐예요? 그 바로 옆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이방 신전의 문설주와 문지방을 만들어 놓고 성전 옆에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 숭배의 신전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해야 할 그 성전에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뭐입니까? 혼합되어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이방신을 우상 숭배하는 건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나도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하고 제물 드리면 뭐 나쁠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신이나 우상 숭배하는 그 신들만큼 대등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창조주 중에 창조주신 그분을 더럽혔다는, 그 영광을 가로막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 거룩하지 못하고 이방신 세상 나라의 풍습과 이런 것을 따라서 혼합되어지면서 하나님인지 우상숭배인지 모르게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너희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거기에 같이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함과 가증한 일과 죽은 사람과 같은 그 왕들의 시체를 내 성전에서 버려라, 떨어뜨려 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상의 신전들,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을 바로 옆에 듣고 하나님 성전에서 또 예배한다고 하는 영적인 혼합, 영적인 간음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담을 누가 쌓았습니까? 하나님이 쌓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들이 그것을 쌓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때 우리 스스로 세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힌 그 담을 우리는 허물어뜨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나라의 지도자 왕, 또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들과 이런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통틀어서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회복된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 변화되어져야 한다. 변화되지 않고 지금 내가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있으면 문제다.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회개한 열매에 맞게 그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하라는 거죠. 좀 이상합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게 됐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한국에서 사는 목사님이 미국에 사는 친구 목사님에게 이제 조언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참 되게도 잘 안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한 11시, 12시쯤 돼가지고 배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급히 차를 몰고 약을 사가지고 왔어요. 배가 아프니까 빨리 약을 사서 빨리 이제 먹으려고. 그러던 중에 이렇게 오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겁니다.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빨리 먹으려고 내가 차를 조금 빨리 몰았구나.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차를 세웠고 과속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또 이 목사님이,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경찰이 잡으면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내가 뭐 잘못했네 하고 물어보잖아요. 이 목사님도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속도를 많이 낸 거를 알면서도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과속도 했고 신호등 위반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면허증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질문을 받고선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알고도 물어보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고서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경찰관이 그러더래요. 실례지만 직업이 뭐세요?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거짓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말이 이제 목사님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했어요. 지난 5년 동안 목사님은 경찰에게 이렇게 잡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경찰이 탁탁 두드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 번 속도 위반하고 주차 위반하고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니세요? 목사님이 5년 동안 그렇게 여러 번 티켓을 받았으면 운전하는 태도를, 자세를 바꾸라고 우리가 티켓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은 어쩔 줄 몰랐다. 이게 내가 듣고서도 변화되지 않으냐. 내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서도 그 담을 허물지 않는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쌓은 하나님 앞에 높이 쌓은 담은 우리가 깨뜨리고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들은요, 영적인 혼합주의,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과 세속적인 원리와 방법도 함께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혼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인 것 같지만 우상숭배한 하나님을 이름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가리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혹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삼으시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한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방 나라들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동맹을 맺으면 힘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무엇을 놓쳐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됨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직분자들이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민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일인데 자녀들이 결혼하고 어디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임지로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꼭 어디 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사주팔자 궁합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말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면 되지. 거기 왜 점쟁이 사주팔자 궁합은 왜 보냐? 그러면 항상 들려오는 말이 있답니다.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좋고 또 여기 점쟁이한테 가서 좋고 사주팔자 궁합 가운데 좋으면 다 좋은 거니까 다 하겠다. 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거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나를 신뢰하고 믿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오셨는데 우리와 그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담을 깨뜨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였으니 하나님 보여주시고 내가 깨달은 것을 주를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프랑스와 함께 독일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갖게 될 때에 영국의 수상에 네빌 챔벌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1940년 5월 26일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날로 선포했습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폴란드를 침공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40년 5월 24일 날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 50만 명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50만 명이 프랑스의 해안 지역에서 고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은 불과 15마일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그 고립된 50만의 연합군이 이제 전부 다 독일군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게 될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영국 수상이었던 네빌 챔벌린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와 온 영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포로로 포위되어서 고립되어져 있는 우리 50만의 연합군,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형제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24시간이 되어가지고요, 이유를 잘 모릅니다. 히틀러가 공격명령을 취소합니다. 그래가지고 50만 명의 연합군이 아주 그 전멸될 위기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상인 한 사람이 온 영국 백성들과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드릴 때에 어두운 암흑의 터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우리가 막힌 담을 허물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임할 때에 우리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이번엔 제가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되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니까 우리가 막힌 담을 허물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뭐예요?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면요, 우리의 어두운 면, 우리의 죄, 우리의 악, 우리의 잘못, 우리가 숨겨놓았던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잘한 것만 생각이 나요.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한 것만 기억나면 뭔가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한 것만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한 것 같아도 더럽다. 너희는 악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너희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일이다.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았던 가증스러운 죄악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자기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될지를 그들이 알고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먼저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뜻과 거슬려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잘했습니다, 지나치게 당당하고 교만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바로 인도해 주시고 회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이 성전에 돌아온 것을 보고 그들이 성전에 대한 사모함은 있었지만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르는데 그 측량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같이 제사하고 예배하고 만나는 그곳. 요즘으로 말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의 신앙 공동체,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못 이해하면 교회가 소셜 클럽이나 교회가 무슨 사회단체나 회사같이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백성들과 만나고 하나님 백성들이 죄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돼서 회복되는 공동체, 그게 교회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 모든 열방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모든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여주며,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말해주는데 그들이 그때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그들의 눈에도 그것이 보여지고 그려집니다.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속 거하실 때에 우리가 드려야 될 반응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였던 담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욱더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게 된다. 알고 신앙생활하게 된다. 12절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 교회의 법입니다.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산꼭대기에 성전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고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그 주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된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다시금 거룩하고 구별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주의와 함께 지극하게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이방신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혼합될 때에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혼합이요 영적인 간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가리고 더럽히는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